하나님 말씀 신약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그 찬송 가운데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2절은 나의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3절은 나의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한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시면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러한 역경과 시련과 아픔이 많은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나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보면 왠지 부럽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보면 왠지 존경스럽지요? 여러분, 이 믿음은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생성이 될까요? 어떻게 우리 안에 이 믿음이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실까요? 성경에는 믿음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세 경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첫째는 에베소 2장 8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 고린도서 12장에 보시면 소위 성령의 은사가 9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9가지 은사를 셋으로 구분하면 지적인 은사, 정적 은사, 의지적인 은사로 구분하는데 이 지적인 은사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 정적인 은사는 방언, 통역, 예언. 그리고 의지적인 은사는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여러분, 믿음은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는데 그 가운데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혹은 성령님이 주셔야만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내 믿음을 개발하고 내 믿음을 향상시키고 내 믿음을 큰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런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들음에서. 무엇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것이 믿음이다. 과연 믿음이 뭐냐?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베세다 들판에서 남자만 5,000명, 남녀노유 모두를 총괄해서 약 2만여 명을 배불리 먹이는 소위 오병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백성들이 임금님으로 예수님을 취대하려고 하자 이 유혹에서 주님은 속히 빠져나와 제자들을 먼저 배 타고 바다를 건너가도록 보내놓으시고 산에 기도하러 홀로 가셨습니다. 날이 저물고 사방의 어둠이 짙게 깔았을 때 제자들이 갑자기 몰아닥친 풍랑 속에서 괴롭게 노를 지며 힘들어할 때에 시간적으로 새벽 4시경입니다. 바다 가운데 한 물체가 서서히 제자들이 있는 배를 향해서 다가옵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거 유령하냐? 그들은 무서웠습니다.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아주 반갑고 정겨운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음성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 할 때 오라 하매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 바다를 철벙철벙 걸어 주님께로 다가가는데 갑자기 휘몰아치는 파도 앞에 두려움이 휩싸여서 그만 물에 빠지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어찌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하고 베드로를 잡아 끌어 배에 태워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음에 입증시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구원받고 믿음이 있어야 세상이 이기고 믿음이 있어야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데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이 진짜 믿음이요? 무엇이 참된 믿음일까요? 자, 첫째는 2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믿음은 첫째로 두려움이 없는 것. 두려움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지금 지구촌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온통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감에 휩싸여 살아갑니다.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이 운명을 달리하고 목숨을 잃고 있고 또 병마와 사투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고 혹시 병이 내게 옮기지 않을까 이 두려움 속에 사람들은 불안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불청객인 이 두려움, 도대체 이 근원 어디서부터 두려움이 시작됐을까요? 오직 성경만이 명확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바로 창세기 3장 8절에 보시면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그늘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의 고백,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즉 두려움은 죄로 인해서 찾아온 죄의 결과요, 죄의
바로 열매입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나쁜 영향을 주는가.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시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병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병에게 반드시 패합니다. 환경을 두려워하면 환경에 지배를 받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에게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두려울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이 이 두려움에 휩싸이거나 두려움에 이끌리는 이유가 뭘까? 그 첫 번째 이유는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흔들리고 이 믿음이 연약해지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왜 두려움에 종종 사로잡힐까요? 우리 하나님을 올바로 숨기지 못하고 소위 야단 맞을 일, 매 맞을 일, 책망받은 일, 이런 부끄러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바로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숨은 것처럼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잘못 살면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것 아닌가, 버림받는 것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반드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된 또 하나의 원인은 내 삶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지 않고 다른 것들을 자꾸 바라보고 다른 것들을 추구할 때, 즉 신앙의 초점을 잃어버릴 때, 그때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다윗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즉 임마누엘 믿음을 갖고 살면 우리는 결코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시선이 자꾸 엉뚱한 곳으로 우리가 향할 때, 그때 두려움이라는 불충격은 여지없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야이로라는 사람이 소개됩니다. 이 사람 직분이 회당장입니다. 그에게는 무남동료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12살 먹은 아주 예쁜 소녀입니다. 그런데 불치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맵니다. 야이로가 달려와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예수님은 흔쾌히 내가 고쳐주겠다 하고 그 집을 향해 달려갑니다. 거의 집에 다다랐을 때 그 집 종들이 달려와서 주인님, 따님이 죽었습니다. 비보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아이가 누워있는 방에 가셔서 죽어있는 소녀를 향해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그때 죽은 아이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겠는데 왜 무서워하십니까?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면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시시한 몸이 아니라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와 같이 벌어지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암탉이 병아를 품듯이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낮에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하거나 해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근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믿음이 약하니까.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니까. 그러므로 참 믿음의 사람,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두려움을 물리치고 담대하게 용맹스럽게 씩씩하게 순리의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믿음이에요? 두려움이 없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 두 번째, 무엇이 믿음입니까? 2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 무슨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시라면 저보고 예수님처럼 물 위로 걸어올 수 있도록 나에게 명하라는 거예요. 즉 나에게 말씀을 달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말씀의 운명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믿음의 비결입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운명을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시간과 함께, 세월과 함께 다 변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변함없습니다. 또 무엇이 변치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또 요한일서 2장 17절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그리고 말씀, 하나님의 뜻 변치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 일시적인 것, 순간적인 것, 거기에다 여러분 인생을 맡기겠습니까? 거기에 여러분 삶을 갖다 투자하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목숨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운명을 맡기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기득권, 자신의 의지, 자신의 어떤 지식, 자신의 삶, 이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자신들의 운명을 맡기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갔기에 그들은 지금까지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흘러도 영원히 존경받고 신뢰받는 믿음의 영웅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돈 많은 사람, 지식 많은 사람, 유능한 사람, 혹은 영향력 있는 사람, 그들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했던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한 사람들을 주님은 극구 칭찬하셨습니다. 아마 대표적인 사람이 마태복음 8장에 등장하는 백부장과 15장에 등장하는 헬라 여인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입니다. 요즘 말하면 아마 중대장급 되는 장교인데 그 수하의 하인이, 정확히 말하면 노예가 중풍병으로 몹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경을 헤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치료받을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마침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접하고 백부장에게 달려가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예수님, 하인이 중병으로 몹시 고생합니다. 내 하인을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흔쾌하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고 백부장의 집을 향해서 발걸음 옮기려고 할 때 백부장에게 극구 만류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내 집에 오심을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제 수하에는 많은 병사들이 있습니다. 이대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제 명령 한마디에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여기서 우리 집까지 거리는 멀지만 굳이 제 집에 오셔서 병든 하인의 손에 손을 얹고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 한마디 하시면 하늘과 땅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내 하인이 나았느니라 말씀 한마디 하시면 내 하인이 깨끗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크게 감탄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나라에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을 처음 봤다. 이방인이면서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 어떻게 보배로운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을까? 예수님은 너무너무 감탄합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백부장이 집에 와보니 그 병마와 사투하던 이 불쌍한 노예가 깨끗이 치유를 받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주인을 영접을 합니다. 또 하나는 마태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헬라 여인, 수로보니게 족속의 한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저 시돈 땅으로 나아갔을 때 한 여자가 저 멀리서 나사렛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딸 외동딸 무남 동료가 흉악한 귀 늘려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제발 좀 내 사정을 내 형편을 들어달라고 아우성칩니다. 그렇게 여인이 주님을 부르고 또 불러도 예수님은 묵묵부답입니다. 아무 대꾸 없이 갈 길을 가시는 거예요. 여자가 하도 졸라대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자가 귀찮게 자꾸 졸라대라는데 좀 집으로 보내시지요. 근데 여자는 포기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님, 제발 제 사정을 막 호소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받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너는 이방 여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너의 사정을 내가 들을 필요가 없다 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또 여자는요 물러가지 않습니다. 왜? 이 기회를 잃어버리면 영영 자기 딸을 치료할 수가 없는 걸 이 여인은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주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 딸을 어서 속히 고쳐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모욕적인 말씀을 여인에게 소위 내뱉습니다. 자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개처럼 짐승처럼 취급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똑같이 이 여인을 향해서 모욕적인 언사를 하신 거예요. 그때 여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옳습니다. 하오나 개들도 주인의 산으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는 큰 걸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스러기 은혜만 주셔도 제 딸이 흉악한 귀든 제 딸이 나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감탄을 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즉시로 그 딸 귀신의 고통에서 자유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갈대아 우리에서 태어나 거기다 뼈를 묻고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75세에 뜻밖의 영계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태어난 고향, 내가 살고 있는 이 마을, 살아는 부모, 형제, 친척, 인척을 다 포기하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아브라함에게 방향을 지시할 때 창세기 12장 4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그때 나이가 75세라고 성경에 나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결심을 했습니다. 내 나이 75세지만 이 순간부터 내 기득권, 내 인생관, 내 가치관 다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내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목숨을 걸고 말씀에 내 인생을 맡기고 말씀을 따라가겠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된 바로 비결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됩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집으로 돌아갈 찰나에 예수님이 다가오셨고 배를 빌려 말씀을 전한 다음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고 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선생님,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베드로도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맡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운명을 다 맡겨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사람은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사도로 쓰임받은 것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게 하소서. 여러분,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반드시 죽을 거 아닙니까? 주님 말씀이라면 죽어도 살아도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가겠다는 이 의지, 이 결단, 이런 놀라운 행동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된 거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두 번째 믿음입니다. 자, 셋째는, 무엇이 과연 믿음일까요? 29절에 보시면 오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오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께로 가되. 여러분, 믿음이란 세 번째로 예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즉 삶의 시선을, 삶의 초점을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시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 왜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우리 신앙이 자꾸 요동칩니까? 여러분의 삶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지 않고 자꾸 엉뚱을 바라보니까 흔들리고 요동치는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예수님만 의지하세요. 예수님만 사모하고 그 예수님만 여러분 철저하게 신뢰하십시오. 지혜의 왕 솔로몬은 잠언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람 인생을 살다 보면 노하우가 생기잖아요. 경험이 생기고 실력이 쌓고.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자기 실력, 자신의 능력, 자신의 어떤 경험에 자꾸 의지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했던 마음이 점점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어려운 난관을 만나거나 위기에 봉착할 때 큰일 났네, 어쩜 좋지? 결국 두려움이 또 찾아올 수밖에 없고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안전하서나 자나깨나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을 예수님께로 고정시키고 그만 바라보고 그만 의지하고 그만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십시오. 아마 성경에 물 위를 걸어간 사람, 예수님 말고 베드로가 아마 처음일 거예요. 베드로가 초점을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예수를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갈 때는 놀랍게도 물 위를 걸어가는 기적의 사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동치는 파도, 거센 풍랑, 이것을 바라보는 순간에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오고 갑자기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그만 물속에 가라앉고 맙니다. 보십시오. 한순간이에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킬 때는 물 위를 걸어가는데 그 시선이 예수님께로부터 바뀌어 사방을 돌아볼 때는 그만 물속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 주변에 코로나 사태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어려움을 우리에게 몰려올지라도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주 언제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 신뢰하면 우리는 두려워할 일도 없고 겁날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세상 사람들 이야기 혹은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눈여겨보니까 결국 믿음도 약해지고 두려움도 밀려오고 우리 마음속에 이런 요동치는 부끄러운 모습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시키고 믿음이 무엇인가를, 믿음의 진가를 우리에게 보여줬던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다니엘을 기억하실 겁니다. 바벨론의 총리가 되는데 나라가 크니까 총리가 셋입니다. 근데 이 두 명의 총리는 원주민이고 다니엘은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 다니엘이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정직하게 국정을 잘 이끌어가는지 다리오 왕이 다른 총리보다는 다니엘을 더 신뢰하고 다니엘의 모든 업무를 갖다가 철저히 밀어주는 그야말로 다니엘은 대단한 인물로 존경과 신뢰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다른 총리들이 배가 아픕니다. 시기가 납니다. 속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놈을 책잡아서 제거할까 뒷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나요. 아무리 뒤져도 비리가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이 매일 자기 집에 가서 창문 열어놓고 고국 땅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시험을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옳다. 저것을 이용해야겠다. 엉터리 법령을 만들어 왕에게 다가와서 왕이여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예비하는 자가 있으면 사자의 밥이 되게 하라는 법령을 만들어서 왕에게 재가를 얻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엉터리 법령에 의해서 체포를 당하고 며칠 동안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습니다.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보면 여러분 다니엘을 모함하던 시기하던 무리들을 그 가족까지 사자굴에 집어넣었더니 뼈까지 사자들이 다 막 씹어먹었다고 즉시를 씹어먹었다고 해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자굴 속에 베드로가 다니엘이 던짐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다니엘은 그 위기 속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보호를 받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었습니까?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니엘서 6장에 보시면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사자굴이 천사굴로 바뀌었습니다. 죽으로 던졌던 굴 속에서 오히려 생명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엇이 다니엘을 살렸고 무엇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건짐을 받게 했습니까?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절대로 나는 상함받지 않고 해함받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 지킬 것이라는 그 믿음. 여러분 다니엘과 같이 포로로 잡혀가던 세 친구 기억납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저들이 우상 앞에, 즉 느부갓네살 신상 앞에 쳐다지 않았습니다. 역시 간신들이 고자질해서 이 세 친구가 붙잡혀 왕 앞에 불려갑니다. 왕이 진노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내 보는 앞에서 엎드려 절하면 너희들의 허물을 용서해 줄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내 명을 거역할 시에는 평소보다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서
너희들을 불속에 집어넣을 것이니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여 그럴 필요가 없나이다. 즉 우리를 회유하고 나를 굴복시켜서 우상 앞에 무릎 꿇도록 강요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말합니다. 만일 왕께서 우리를 저 불속에 집어넣을 것이면 우리가 섬기는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실 것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확고합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추상 같은 왕의 명령, 막강한 권력, 펄펄 끄는 불구덩이, 그를 죽이려는 무리들 하나도 겁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바로 예수님을 집중하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께 모든 시선을 갖다가 여러분 맞추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시선을 탁 고정하고 갈 때는 무리를 첨벙첨벙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우리 앞에 어떤 난관이 가로막히고 여러 가지 고난이 겹쳐와도 우리는 절대 요동치거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볼 때 우리는 흔들리고 또 주저앉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럴수록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신뢰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살아도 줄여서 살고 죽어도 줄여서 죽나니 그런즉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이 믿음이다. 무엇이 믿음일까요? 네 번째는 여기 3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런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의심이 없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의심은 말이죠,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마귀가 써먹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아담 하와가 왜 타락했습니까? 마귀가 하와에게 다가와서 제일 먼저 던진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에게 말씀했습니다. 동산 각종 모든 실과를 내가 임의로 먹되, 즉 에덴 동산에는 모든 과실의 열매를 아무 때나 먹어도 다 너를 위해서 만들었냐, 너를 위해서 만들었다, 임의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와서 첫 번째 속삭이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각종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뭐예요? 의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일단 의심의 추파를 딱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다 먹어라. 너를 위해서 만들었어. 한 가지만 양보해라. 선악과 먹지 말라. 근데 마귀는 다 먹지 말라더냐? 일단 추파를 던진 다음에 저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결국 이 의심, 왜 하나님이 다 먹지 말았을까? 왜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했을까? 이런 의심을 갖게 만들어 결국 인류를 타락시켰어요. 그런데 이 마귀는 똑같은 수법을 가지고 이번에는 에덴 동산이 아니라 유대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는 예수님께 다가와서 교묘하게 또 의혹의 추파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시면 예수님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물에 올라올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사랑하는 아들이요 선포했습니다. 천지는 변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영원한 진리고 변함이 없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4장 1절에 넘어가면 시험하는 자가, 마귀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멩이를 갖고 떡을 만들어 봐라. 왜 만일을 말 왜 써요? 너 하나님 아들 맞아? 아니구나. 하나님 아들이면 너 못할 게 없잖아. 그렇지? 자, 그럼 말이야, 돌멩이 갖고 떡 좀 만들어 봐. 얼마나 교묘합니까? 이렇게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 마음속에 의심의 안개를 쫙 풀어놓습니다. 종종 진짜 천국이 있을까? 목사님은 툭하면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말씀하는데 진짜 응답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 정말 복 주실까? 난 과연 구원받은 건가? 자꾸 우리 마음속에 의심을 갖다 심어줘서 우리로 어떤 믿음을 잃어버리고 불신의 사람으로 우리를 유혹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옛날 우리의 선조들, 우리 선배들은 믿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눈이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요, 하나님을 맛보는 혀요, 하나님을 붙잡는 손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발이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중심이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렇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너 믿는 사람 맞아? 예수 믿는 사람 맞냐고? 그렇다면 내 믿음을 한번 증명해 보여봐. 확증을 해봐. 만약에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틀림없이 그 예수를 갖다 한번 보여줘봐. 그러나 만약에 내 속에 예수가 없다면 너는 버리운 자야.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누구를 붙들고 누구에게 얘기하더라도 나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반석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 있게 만만하게 확고하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믿음은 의심을 물리치고 의심의 안개를 사라지게 만들고 우리에게 확신, 우리에게 용기, 우리에게 담력을 심어주는 가장 좋은 보약과 같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이 대전 을지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때 아마 4분인가 제가 모시고 신방을 같이요. 병원 신방. 갔더니 병실에 한 6분이 입원해 계신데 굉장히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가서 이제 손을 꼭 잡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뭐라 기도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안수하시고 깨끗이 치료하셔서 돌아오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우리 같이 기쁘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강건하게 세워달라고. 반드시 주님께서 이 기도 들어주시고 치료할 줄 믿습니다. 치료할 줄 믿습니다. 했더니 모두가 다 아멘, 아멘. 그분도 그냥 아멘. 같이 간 분도 아멘. 그래서 연세분 할머니 하나님이 치료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주일날 교회에서 만나요. 했더니 고마워요. 그 기도를 하고 이제 이게 소위 위로해 드리고서 바로 이제 병실문을 딱 나오면은 엘리베이터가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튼을 누르고 딱 서 있는데 뒤에서 같이 갔던 분 한 분, 신방대원 한 분이 목사님 진짜 나을까요? 아니 금방 불과 한 2분 전에 고쳐준 걸 감사합니다. 주일날 만날 줄 믿습니다. 아멘 했는데 2분이 지나서 진짜 나을까요? 그때 제가 그냥 얼마나 금방 아멘을 하고서 또 나을까요는 뭐야?
여러분, 결코 믿음은 의심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다. 무엇이 믿음입니까?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맡기는 겁니다. 믿음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의심이 없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은 소위 믿음장입니다. 가장 중요한 규절이 11장 6절이지요.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귀담아 들어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지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나오셨습니까? 교회 나오셨다고요? 아니요. 정확히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곳에 계신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이곳에 계십니다.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리고 손에 안 잡힌다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 가운데 함께 한다고 주님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지금 이 교회 안에 여러분 곁에 와 계십니다. 믿으십시오. 또 한 가지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을 줄 믿으십시오. 찬양하면 화답받을 걸 믿으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하면 축복 줄 걸 믿으십시오.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는 유일한 비결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보상을 하시는데, 시편 30편 4절에 보시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마음의 소원을 반드시 성취시키십니다. 믿음이 이렇게 귀합니다. 믿음이 이렇게 소중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아까 말씀한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거듭난 자마자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모든 걸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는 내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믿음은 성령의 은사고, 또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아 발생하고 생성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귀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가득가득 채워진 것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강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반드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모두가 힘들어하고 모두가 무서워하고 모두가 두려워하는데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뿐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갖고 우리 사는 성도들 매일매일 씩씩하고 용맹스럽게 장보와 같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믿음이 부요한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소원을 만족하게 이루어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